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루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저희가 10일 동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5년 추석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암송을 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감사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우리 마음에 심으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를 마음에 심어서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치게 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감사를 마음에 심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심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77절 곧 추수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한 해의 추수를 다 거두어서 곳간에 저장한 다음에 초막절과 함께 지키는 것이 수장절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5일이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추석과 날짜가 비슷합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대부분의 교회가 지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어떤 교회는 추석에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안 좋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장절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면서 이 수장절과 추수감사절이 날짜가 비슷하구나. 그래서 추석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장절은 유대인들의 절기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로 준비한 헌금을 드리면서 지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행하여진 추수감사절을 소개를 드리는데요, 예배당도 없습니다. 마을 공터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커다란 보자기를 갈아놓고 사람들이 줄을 쭉 서서 춤을 추면서 각자 자기 가정에서 농사지은 농산물을, 어떤 사람은 옥수수를 가지고 나오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배추를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고구마를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무를 가지고 나오고, 각자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들고 줄을 서서 쭉 나오면서 춤을 추면서 나와서 그 보자기에다가 다 갈아놓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해서 그렇지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 동안 경제적으로 별로 얻은 것이 없고 건강적으로도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왔으니까
감사하다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면적으로 무엇을 받은 그것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분인 사도 요한이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 생활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을 할 때에는 그 섬이 사람이 별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관광지가 되어서 성지 순례의 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7 교회 중에 5 교회는 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오늘 읽은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실은 서머나 교회가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우리 읽으면서 보셨지만은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궁핍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방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것으로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 동안 표면적으로 별로 감사할 거리가 없더라도 이면적으로 믿음에 추수할 거리가 부요한 한 해였는지 가난한 한 해였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는 이 말은 유다서에서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기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이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 믿을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기본 구원이라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하늘나라 시민 되기 때문에 기본 구원이라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가서 영원 뭉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구원이라 합니다. 여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왜 택하여 세웠느냐?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으면은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 과실을 맺어야 됩니다. 한 해 금년에만 맺을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연년이 해마다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항상 과실이 있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실을 맺어야 할 것인지 세 가지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과실을 맺어서 예배의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쁠 때도 드리지만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던 유해철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 연세가 8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감기 몸살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몸이 불편하신데 내일도 교회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서 픽업을 해가지고 오니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권사님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가야지요. 예배는 살아있으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는 구약시대에는 각종 제사였습니다. 제사의 핵심적인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람이 무슨 실수를 하거나 범죄를 하여서 더러워지면은, 부정하여지면은 이런 제사를 드려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부정하여지면은 제사를 드려서 깨끗하게 해라. 거룩하게 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는 없고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예배 생활의 열매를 얼마나 풍성하게 맺었습니까? 이 미주 서북교회를 기준으로 하면은 공예배가 주일 52번, 수요일 52번, 토요일 새벽예배 52번, 총 156번입니다. 156번을 다 참석했으면 예배에 실상 부요한 삶을 산 것이고 예배의 과실을 풍성히 맺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는데, 성도가 교회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기준이 저는 예배 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부독이 출타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제가 강 목사님한테 2024년 한 해 동안 한 주일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한 주일도 안 빠진 사람은 개근상을 주려고요. 그랬더니 한 사람뿐이래요. 한 사람뿐인데 누구냐면 그의 서현석 집사라요. 그래서 제가 상을 주려고 하다가 가족이니까 그만 상을 안 주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예배에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 감사도 포함되어 있고 찬양도 포함되어 있고 물질 헌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예배의 과실을 얼마나 맺었는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한번 계산해 보시고 해마다 예배의 과실을 많이 맺어서 남은 삶이 예배 생활에 실상 부요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공부의 생활에 실상 부요하여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성경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역사도 있습니다. 법률도 있습니다. 문화예술도 있습니다. 음악도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건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성경을 구약, 신약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 건강이 있는 그 증거는 제가 증거합니다. 제가 두 번의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몸이 가라앉아서 힘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서 이제는 죽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정도로 몸이 회복된 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남들은 출근해서 일을 하지만 나는 출근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죽으라고 성경만 자꾸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랑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2023년 12월 3일부터 체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2년 됐잖아요. 2년 됐는데 그 2년 동안 신구약 66권을 40독 정도 했어요. 1년에 한 20독 정도 가량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깊이
읽는 것도 좋지만은요, 성경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읽기만 하면은, 필요하면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읽으세요. 그러면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성경에서 성경 공부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을 한 곳만 소개를 드립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입니다. 화면에 안 나오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또 미간 이마에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가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의 중요성과 성경 공부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이요, 집 바깥 문설주에 통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통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넣어둡니다. 그리고 출타를 할 때에 문을 열고 나와서는 그 통 안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읽고 출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통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또 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자기를 반성해 보는 겁니다.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 얻은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배를 만드는 조선공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친구가 이 조선공학 박사인 자기 친구에게 전도를 하는데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을 건네주면서 당신은 배를 만드는 전문가니까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만드는 조선공학 박사가 노아의 방주를 가만히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홍수에 견딜 수 있는 기가 막히게 설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인에게 전도를 하는데 역시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보,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그저 생겼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건네주면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아이를 셋을 놓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건네주면서 공부해보라고 하니까 이분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루에 20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었노라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공부의 과실을 얼마나 맺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교회 중직자라면 1년에 신구약 성경 1독은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죄가 되니까, 화가 되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잘 가르쳤는지 뒤돌아봐야겠습니다. 지금도 잘 가르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1장처럼 못하고 이제 앞에서 소개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임을 믿는다면요,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1시간 정도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사용해야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에 24시간을 주셨는데 1시간도 못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바빠서 못한다, 시간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시편 23편을 패러디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붙들어 매며 나의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도다. 그가 온갖 세상 잡다한 것들을 내 머리에 채우는도다. 엄침한 밤 늦은 시간을 지날지라도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않을 것은 스마트폰 밖에는 내게 낙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나태의 길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절대 시간 없어서 바빠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시간이 없고 바쁘면 잠을 1시간만 덜 자면 됩니다. 성경 공부의 과실을 많이 맺어서 실상 부요하여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의 과실이 풍성하여서 실상 부요한 삶이 되셔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과 같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전하지 못하면은 보내는 것이라도 해야 하고 후원이라도 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선교와 전도에 얼마나 실상부요한 삶이 되었습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와 성경 공부에 대하여서는 풍성하지는 못하지만 양심껏 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기 선교도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소득의 11조만큼 몇 군데의 선교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많이 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선교사들, 모든 전도자들, 그들의 가족들, 또 그들을 후원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미련하게 보여도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단골로 가는 세탁소 사장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사장님,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다음에 가지요. 그래서 다음번에 세탁물을 가져가서 또 말했습니다. 사장님,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음에 가지요.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자기 손님인데 다른 집에 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세탁소 팔면은 교회 갈게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탁소 판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찾아가서 사장님에게, 사장님 약속 지킬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약속? 아니, 세탁소 팔면 교회 나온다고 저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마지못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코가 끼어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 굉장히 전도는 미련한 것 같지요. 여러분에게 부탁할 텐데, 저는 영어를 못하고 스페니쉬도 못하지만은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은 영어의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스페니쉬를 하시는 분들은 스페니쉬의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미국 특별히 이 LA 지역은 땅끝입니다. 땅끝.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믿으라고 전하십시오. 믿는다고 하면은 잘 믿으시라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영어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스페니쉬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먹고 사는 데만 쓰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도 사용하십시오. 뒷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세탁소 사장 이야기처럼 자꾸 찌르면은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결국 믿게 됩니다. 그럼 믿기로 작정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영혼에게 파수꾼 역할을 한 것이거든.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 책임은 다한 것입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요,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찾아서 감사하고 또 이면적으로 예배의 과실, 성경 공부의 과실, 선교와 전도의 과실은 추수할 것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시고, 이 과실이 금년뿐만 아니라 연년이 계속해서 과실을 많이 맺어서 실상 부유한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혹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잘못된 것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다 사죄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표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면적으로도 예배의 과실, 성경 공부의 과실, 전도와 선교의 과실을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금년뿐만 아니라 해마다 이 과실이 풍성하여서 실상 부유한 자로 사는 삶으로 점점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주서복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믿음이 아프거나 영병이나 죄병이나 모든 병들은 치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